네, 오늘도 계속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103세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는데, 이분은 100세가 넘으시는데 지금도 책을 쓰시고 강연을 하러 다니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세가 넘으시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최근에 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고, 또 한국의 근대사 그 자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잡혀서 군대에 이제 징집이 되었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본 군대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셔서 자기가 예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자기 대신에 배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이분은 평양 출신인데 이제 해방이 되고 북한이 공산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의 인사들 다 이제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이제 남쪽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붙잡혀서 아내와 함께 붙잡혀서 거의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분이 풀려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을 이 책에 이제 많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4.19, 5.16, 그리고 뭐 신군부 쿠데타, 이런 한국의 굵직굵직한 그런 근대사의 위기들 이분이 몸소 다 이렇게 경험하셨더라고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미 이분의 강연과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강연과 책을 읽으실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교회론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책을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탁월한 철학자이지만 목회자가 아니고 또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분의 주장은 우리가 교회주의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심각한 사실 오류가 있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교회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것처럼 살고 밖에 나가서는 뭡니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실제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뭘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시민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이 땅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원수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였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의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면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진노로부터 면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렇게 됐습니다.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뭐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돼서,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누리는 기쁨, 그죠?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님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너무나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제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어떻게 생겨났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네안데르탈이 되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그죠? 뭡니까? 쭉 돌아보면 결국은 사람도 짐승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배우는데 어떻게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이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야 가치 있는 존재지. 세상에서 사실 그런 사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고요. 집안 빵빵하고 학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저를 보니까 저는 뭐 집안도 변변치 않고 집안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재주도 없고 얼굴 잘생긴 것 빼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굴도 별로입니까? 네, 어쨌든 뭐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뭐 찾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이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창철아, 나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목숨까지 바쳐서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내 눈에는 네가 너무나 존귀한 나의 자녀다. 그런 감동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자기를 용납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깨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 안에 한 가족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남남이었습니다. 그죠? 뭐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하고 빼앗고, 그죠? 그런 경쟁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원수도 화해하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일본 교회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히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제가 일본을 응원한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일본을 응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사니까 같은 형제 자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원수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뭡니까? 원수도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또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4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뭡니까? 이전에는 이 죄라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이 우리 서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몸으로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성도요 동일한 시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의 사랑받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사랑은 막 솟아오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해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뭡니까? 싸우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화해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화해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이 능력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화목 제물. 화목 제물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뭡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해라. 우리도 화목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화목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아멘해야 됩니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 시간, 여러분, 내 시간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 제일 중요한 거 시간, 물질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 이 사람은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이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이 짐 엘리엇은 휘튼 칼리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장래가 창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창창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아마존 정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도착한 그날,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그들이 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가보니까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총으로 원주민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내 엘리엇 선교사가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고 다른 선교사의 아내들과 함께 남편들을 죽였던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의료 봉사를 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추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 누굽니까? 왜 왔습니까? 그제서야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들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에 나중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서로 싸우고 죽이던 이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서로 싸우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화해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물론 짐 엘리엇이나 그의 아내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 화해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이 복음, 하나님과 화해케 된 이 복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기쁨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다. 9절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는 이런 다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화해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 여전히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듣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형제 자매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느껴진다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7번째 참 행복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이제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번째 참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2월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좌시 알렉산드라는 16살짜리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성별에는 남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학교에서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화장실에 계속 남자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뭡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이제 그 여학생과 함께 교장실에 가서 얘기한 겁니다. 이 학교의 트랜스젠더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당했는데 무시당하고 이 학생이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에 무단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이 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목사님 맞습니까? 네.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말을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경찰에 누가 신고하면 체포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모든 교회들은 선교지에 성경을 보낼 때 반드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한인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선교 헌금을 보냈다가 세금 뭡니까? 그 조사가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해산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좌시 알렉산드라는 이 학생이 이런 발언을 하고 경찰에 체포되게 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캐나다가 학생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뭡니까? 비난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편협한 인종주의자, 차별주의자.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세대입니다. 인터넷에 그걸 잘못 올리면요, 인종주의자, 차별주의자 막 욕을 먹습니다. SNS에만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이 당당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꼭 이 고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PCUSA, 미국 장로교,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이 지금 막 탈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왜냐하면 교회 건물들이 다 교단 소속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옵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고난당하는 것, 또 심지어 박해당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과 20년 전에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뭡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병자라 그랬습니다. 병자, 조롱하고. 그런 일이 불과 몇십 년, 십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죠? 지금도 전 세계에, 미국에는 지금 그런 핍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뭐라고요? 복받은 자다. 왜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표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별 문제가 없고 편안한 길을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내가 앞으로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고난받을 것인가, 이런 선택의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성도라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아, 나 구원받은 성도가 맞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고난이 그것을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야. 천국 시민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